자, 오늘 이스라엘 역사에 분기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도 분기점이 있어요. 어떤 터닝 포인트,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점프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죠. 획기적인 선이 분명히 나누어지는 과거와 현재를 구분짓게 만드는 핵심적인 분기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그 분기점 가운데 하나가 홍해 사건이죠. 그리고 또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발을 내딛는 그 순종을 통하여 이제 갈라지는 이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일명 요단강 도화 사건이죠. 이때는 요단강이 굉장히 범람하는 때였다고 그랬어요. 계절적으로. 그런데 그 강을 건너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절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강을 건넌다. 이 강은 어떤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우리를 집어삼키는, 이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독특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강 앞에서 우리가 멈춰서죠, 그죠? 바다나 강이 있으면 경계를 짓고 그 앞에서 우리는 멈추게 되죠. 왜? 길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강을, 그 넘실거리는 강을 건넌 사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다.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 그 흐르는 강물을 컷오프했다. 끊어지게 했다. 강물이 끊어지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범람하는 이 강이 완전히 마르게 되고 육지같이 건너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고 또 창조의 사건과 같아요. 물이 있으라 하면 물이 있었고 그 물과 물을 나누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다 창조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신 이 요단강 사건은 분기점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분기점을 만들어내십니다. 극적 반전이라고 하죠. 극적 반전. 그러니까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 요단강 사건이 바로 극적인 반전, 그리고 분기점,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이 사건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이제 오늘 내리시는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에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자, 그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를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돌을 취해서 이제 세우는 일을 통하여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리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렇게 이 표징을 누군가 물으면 나중에 후손들이 그럼 이 돌들에 대해서 뜻을 설명하라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게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 이것을 뭐죠? 역사적 기념물을 세우라는 겁니다. 역사적 기념물. 하나님의 역사,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 그 물이 마르고 육지가 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손만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12돌을 취하여서 이제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의 한가운데서 바로 제사장들이 딛고 섰던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12지파의 두령들이 12돌을 가져다가 그 이스라엘의 야영지인 길갈에 이것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나중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물을 때 그 돌의 유래를 알려주는 거.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하게 하는 일이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념비를 누가 만드는 겁니까? 이거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념비, 때로는 유적지 이런 것들을 만들잖아요. 물론 뭐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맡아서 할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기리는 기념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가장 앞장서서 그 돌을 메고 갔던, 그 물이 마르는 그 현장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들이 이 기념비를 이제 만들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 전해 들은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떠도는 얘기를 내가 주워 들은 게 아니고 자기가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 그들이 바로 모든 지파의 대표되는 12명을 택하여서 이 길갈의 돌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귀에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12지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그 돌을 어깨에 맬 때 그 돌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그래도 상징적인 그런 기념물을 삼기 위해서는 조그마한 돌은 아니었을 거예요. 묵직한 것을 메고 어깨에 메고 갔다는 것. 그러나 그들은 이 돌을 기쁨으로 지고 간 짐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가슴 뛰는 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상징적인 표징으로 삼고자 하는 돌을 어깨에 메고 갔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어깨에 메고 갔을 겁니다. 자, 이 돌을 요단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길갈에도 세워졌는데 이 길갈은 굴린다라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의 의미가 굴린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과거의 실패와 그들의 수치들이 다 굴러갔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의 그 실패, 역사의 아픔, 모든 순간들이 이제 다 굴러갔다, 떠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마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의미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세우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는 거. 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가 50년 동안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는 게 필요해요.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 회생하는 거, 리멤버하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만약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빨리 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언제나 그들의 실패는 이미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까? 오늘의 현실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충분한데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어드려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적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자랑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해 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너무도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 생활에 무서운 건 뭐냐면 망각입니다. 망각.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 배우는 속도보다 망각하는 속도가 빠르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정보의 폭주 시대입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정보를 많이 섭취하기도 하지만 금방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들, 어마어마한 정보들이 쏟아져 오는데 또 어마어마한 양을 우리가 잊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은 기억력입니다. 그 기억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얽혀진 이야기들을 기억해내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내가 잊지 않는 것. 그래, 실패할 때마다,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 여러분, 승리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신앙의 큰 자산입니다. 그래서 길갈은 은혜의 장소요, 승리의 장소요,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장소요. 그 길갈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길갈로 돌아가서 그 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좌절해서 이겨내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승리의 자리요, 자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요, 그것을 회상하게 하는 그 길갈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영적인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길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길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가 좌절하고 절망을 할 때마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만찬의 자리를 그는 기억하고 다시 일어났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길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좋은 경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억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건강한 가정을 보면요, 좋은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그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 경험들을 소환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좋았지. 그때 아빠가 너무너무 나를 사랑했지.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한 맛있는 것을 해주었지. 그때 그 가정의 그 분위기, 아름다운 경험들, 함께 여행을 갔던 그런 경험들, 그 좋은 추억들을 생각만 해도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힘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건들에 대한 비상한 기억력을 갖고 있어요. 불행한 사건들의 기억들이 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을 끄집어내면서 순간순간 막 울컥울컥 분노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교회를 거치잖아요. 이사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유로 교회를 여러 곳 옮기다 보면 참 좋은 교회를 만나고 좋은 목회자를 만나고 좋은 믿음의 친구를 만난 경험들이 우리의 기억의 창고에 쌓여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힘을 얻어요. 그런데 반대로 막 안 좋은 교회 만나고 이상한 목사님 만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 있는 사람들은 그런 기억들이 자꾸 나에게 소환되는 거예요. 안 좋은 경험들이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 상처가 계속 내 삶의 현재를,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삶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상처들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신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신앙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정리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온전하게 좋은 기억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전의 사건들이 현재 시간에 계속 소환을 한다는 거예요. 기억이 중요합니다. 이 길갈의 기념비는 이스라엘 역사의 영원한 기념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셨고 그 절망의 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그 모든 아픔을 그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게 가게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의 그 현장, 그것은 후손들에게 두고두고 알려줄 그런 엄청난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강을 건너고 그 강을 완전히 건너가게 하신 그 한가운데 누가 계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일주일도 너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수요 기도회를 만든 거예요. 그 수요 기도를 뭐라고 그러죠? 3일 기도회라고 그래요. 3일 기도회. 주일 지나고 3일째. 왜 3일째예요? 작심삼일. 잘 잊어버리니까. 또 중간에 수요 기도에서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라고. 여러분, 예배가 은혜로웠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들이 마치 지금 내가 경험한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설교. 설교가 그거예요. 여러분, 옛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이 오늘 또 기억하고 성경에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은혜들이 다시 물밀듯 감동으로 일어나게 하는 거. 왜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먹으며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내 안에 기쁜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례 받으신 분은 이 성만찬을 빠지지 마셔야 되고요. 성만찬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잘 준비해 와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이 행위, 이 오감을 통하여 오감을 자극하면서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기억나게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성만찬을 해요. 여러분, 사실 성만찬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 1년에 4번밖에 안 하는데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참 그냥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격식을 갖추고 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 기념물을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적이 과거에 있었다는 단순한 회상물로서만 아니에요. 단순한 추억의 장소로 기념비를 세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과거에 대한 향수에 젖어 그때는 좋았었는데, 나도 좋은 때가 있었는데, 그런 목적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회상으로만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역사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네, 그걸로 과거 회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과거와 현재의 영속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그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오늘도 가능하다는 거. 하나님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멈추어져 버린 화석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 구약시대의 이야기를 낡은 레코드판을 틀듯이 지루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처음에는 뜨거워요. 한때는 다 대단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시큰둥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뭐 은혜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처음은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흐르면서, 역사가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조직화되고 형식화되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겉으로는 세련됐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는 무미건조한, 그냥 교회도 하나의 세상의 조직체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 시스템은 강화되고 프로그램은 세련되어 있는데 예배당도 멋있는데 그 안에 내용이 빠져버린 무미건조한, 오늘의 간증이 없는 낡은 간증들만 반복하는, 간증하라고 그러면 한 30년 됐나 하고 머리 긁고, 그렇게 가슴 뛰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신앙생활이 그냥 보링한 게, 보링,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뜨겁고 모이고 간증하고 다이나믹하고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쳐다보고 교회들마다 그냥 뭐 날마다 새로운 기록을 쓰고 그럴 때가 많았어요, 여러분. 부흥회를 해도 여러분 그냥 구름대같이 모이고 새벽 낮 저녁까지 해도 그냥 안 떠나가고 그냥 바글바글하고 그냥 지금은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제리아, 남미, 브라질, 때로는 인도네시아, 아시아의 국가들, 그리고 인도 같은 데도 지금 40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나이제리아는 최근에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있어요. 세계 최대 교회는 지금 나이제리아가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 교회 비전이 뭔지 아세요? 온 세계에 3km 이내에 당신의 교회들을, 그 지교회를 세운다는 게 꿈이에요. 우리 동네도 생길 줄 몰라요. 3km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망각.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자신의 간증이 없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없어.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기억력을 보고 나는 이유는 오늘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위해서다. 과거를 잘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 자체로가 목적이 아니라 오늘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하여 그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기억해내야 된답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역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영속성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형이세요. I am, 모세에게 뭐였죠? I am who I am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야곱이 과거의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추억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그 추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해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낡은 앨범 속에 갇혀있는 추억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박제화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상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신앙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어제 경험한 사건이 아니라 어제 경험한 하나님,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것은 과거의 축적한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나 역사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대단한 사건을 경험했어도 그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건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건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해야 하는 거죠. 자,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에 아직도 많은 장애물들이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억의 창고에 무엇이 쌓여져 있습니까? 그 과거에 내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니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면서 그 추억을 소환할 때마다 오늘의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기념비를 세운 매우 중요한 또 다른 목적이 뭘까요? 다음 세대예요. 너희 후손들에게, 후일에 너희 다음 세대들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겠습니까? 바로 앞에는 적들이 성을 이렇게 지키고 있죠. 백성들의 전열을 가다놓고 전쟁을 치러야 할 과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전진 돌격 앞으로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멀리 내다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 세대예요. 그게 6절에 있는 거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니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는 거예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분명히 물으면 답해 주라는 거예요. 세월이 흐른 후에 후손들에게 하나의 영적인 교제를 삼도록 12돌을 세우게 하신 것. 그러므로 12돌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적인 산교육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영적인 계승. 매우 심각한 주제죠,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지 않고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심각한 주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가하게 그냥 돌을 세우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갈 길이 멀고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넜으면 지금 빨리 돌격 앞으로 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다이렉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 돌을 가지고 쌓고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할 여유로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그 무거운 돌들을 그 강에서 가지고 나오게 한 이유는 후손들, 다음 세대들. 만약에 후손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나안의 축복은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이 피와 땀을 섞어 쟁취해낸 그 축복들은 한순간에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간단한 동네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떠도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정착 문화예요. 거대한 성. 여러분, 여리고는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여리고성 위에는요, 그냥 오늘날로 치면 전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규모가 단단한 요새예요, 요새예요. 그리고 그런 데는 첨단의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력을 갖고 있는 군대예요. 화려한 문명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문화 안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여리고만 해도 그 기생 라합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타락한 문화의 그 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문화 속에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그들과 타협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 갔을 때 야곱의 딸이 그 세겜성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죠? 액세서리 이런 거 사러 갔겠죠? 거기서 여러분 혹해가지고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추행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막 일어나잖아요. 왜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은 정복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자칫하면 정복을 당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인가 보고 계시는 거죠. 꿰뚫어 보시는 조치예요. 이 길갈에 이 돌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다음 세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무한정 주어질 수 있지만 그 축복을 유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지 않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약속을 지켜가는 백성이 되려고 하면 다음 세대의 문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한 세대만 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 세대만이나 계속 그 모든 세대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나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보다 이 일은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바쁜 때 너무너무 급한 중대한 일이 많은데 이 길갈의 돌을 들고 와서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믿음의 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대를 잇는 일에 실패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날 서구 교회들의 모습이나 한국 교회도 이런 비슷한 현상을 들여다보고 너무나 안타깝죠. 신앙의 계승에 실패해요. 1세대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성되지 못하는 것.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가끔 우리의 자녀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답변에 성실하게 신앙적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와의 신앙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연스러운 대화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그 가정 속에 신앙이 개성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은 여러분 교회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의 교육은 교회가 하는 게 부모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영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분위기여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징물, 표징들이 있어야 돼요. 집에서 엄마 혹은 아빠의 그 모습 속에서 신앙의 표징들이 나와야 돼요. 때 묻은 그 성경책,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줄을 꺾고 있는 부모의 그 성경책, 이게 감동을 주는 거죠. 여러분, 뭐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그냥 손때가 묻은 그 성경책을 말이죠, 넘겨줘요. 그게 표정이 되는 거죠.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가에 대한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아빠의 책인데 성경책이 있긴 했는데 얼마나 안 봐가지고 먼지가 확 앉아있는 거예요. 그 무슨 표징이겠어요, 그게? 어린 시절 우리 집에는 유난히 먼지가 많았지. 아빠는 성경책 읽기보다 핸드폰을 더 많이 보았지. 여러분, 항상 어려움을, 어떤 상징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기도로 이겨내는 모습. 여러분, 힘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는 모습들, 집에서 방석을 깔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 책임은 부모가 져야 합니다. 부모 가운데서 1차적인 책임은 누가요? 아버지죠.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자녀들이 신앙적 질문을 하면 야,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공부를 해라. 여리고 누가 무너뜨리는지 나도 모르겠다. 일단 대학부터 가라. 신앙은 그 다음 차차 생각하자. 무지한 얘기예요. 무지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자녀들이 마주칠 때마다 영적인 도전을 줄 만한 게 있습니다. 영적인 자극이 될 만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간증거리도 있어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간증을 해줘야 돼요. 부모의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종을 통하여 요단강이 갈리는 기적, 그 물이 넘실내리는 그 강을 걸어가는 그 감격을
이 돌들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이론으로 설명하면 너무 재미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칫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저는 1세대가 믿음을 지켜내는 거. 여러분, 1세대가 믿음이 100도가 돼도요, 2세대로 나가면 50도로 떨어져요. 2세대가 100% 되려고 하면요, 1세대가 200% 펄펄 끓어야 돼요. 1세대가 80 정도 되면요, 2세대로 나가면 40밖에 안 돼요. 1세대가 50 정도로 그냥 온도가 되면요, 2세대는 보나 마나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가 처음부터 미지근했겠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미지근했던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관정이 없으니까,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없으니까, 신앙은 그냥 관습적인 게 되고 문화가 되고 왔노라 가노라. 여러분, 금요철화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금요철화는 다 했어요, 대한민국 교회들. 제 어릴 때도 뭐 금요철화에 뭐 가는 게 당연해서 금요철화 4시까지 다 했어요. 4시까지. 저는 뭐 기억이 나요. 우리도 4시까지 한 달에 한 번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못 하고 있는데 게을러졌죠, 뭐. 그래서 그때 뭐 저 학생 때도 금요 철화 다 했어요. 가면 어느 대한민국 교회들이 철화를 다 했어요. 당연히 하는 줄로 알고 뭐 또 갈 데도 없고. 요즘은 갈 데가 많아. 새벽 4시까지 하면요, 장이 자니까 잠시 누워. 그래서 잠시 눈 붙이면 또 그때는 또 종이 땅에 땡 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시간밖에 뻘떡 일어나가지고 부비고 새벽 기도 하고 집에 간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폐기 처분됐어요. 요즘 조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고, 뭐 몇 교회가 우리 교회 또 이렇게 와서 보시고 막 도전해가지고 막 살아나는 교회들이 있는데,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그냥 간단하게 합시다 이러면서 나중에 없어진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기도 뭐 배가 부르니까 안 하죠. 여러분 우리 GDP가 요즘 3만 불 넘잖아요. 부자 나라 됐거든요. 배가 불러요. 뭐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야성이 없어요. 저는 쫙 이러면 이 핏대가 팍 섰거든요. 워낙 세게 하니까. 오늘 또 우리 이승문 목사에 막 보니까 땀을 열심히 기도를 인도했어요. 네. 목이 다 가죠. 이게 옛날에는 뭐 그냥 다 그랬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경험한 것은 한때 열심히 했는데 이게 신앙의 개성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 선교사를 보낼 정도로 열정적인 헌신적인 교회들이었어요. 시내 가면요, 시드니 시내 쪽에 가면요, 멋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너무 멋지게 졌어요. 커요. 근데 교인이 몇 명 안 남았어요. 다 떠난 거죠. 그러니까 앞에만 노인분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중청 이런 데도 있는데 중청은 아예 사람이 차본 적이 오래됐어. 아예 앉지도 않으니까 먼지가 쌓여있고 낡아 있어요. 보수도 안 하고 보수할 힘도 없고. 부속 건물 이런 거는 또 임대해내주고. 그래서 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진짜 그 교인들마저 안 계시면 이제 팔아야죠. 포세일 나오는 거예요. 포세일 교회 많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교회 건물을 그대로 두고 식당을 선다고. 식당이에요. 교회 옛날의 건물인데 식당을 하는 거예요. 그 강대상도 안 받고 여위에는 올라오면 또 약간 돈을 더 내야 돼요. 강대상은. 테이블을 다 깔아놨어요. 그냥 그대로 다 해요. 데코레이션이 교회 그대로예요. 그 양반들이 이게 인테리어를 안 바꾸는 이유가 교회에 대해서 약간은 그거를 이렇게 좀 희화화한 거예요. 조롱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데코레이션 다 해서 십자가 달려있고 뭐 다 있는데 스탠드 글라스가 너무 멋있어요. 건물이 잘 지었기 때문에. 몇십 년이 안 됐어요. 그 일이 일어난 게, 여러분.
뭐 100년, 200년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몇십 년 안에 그렇게 됐어요.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신앙의 개성을 실패하니까. 신앙의 개성이 실패하면요,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요. 몰락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여러분, 시드니에 코너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그 코너라는 말은 그 동네 코너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은 모든 눈에 딱 띄는 요지에는 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을 흘려서 교회를 다 세운 거예요. 곳곳에 건물을.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없어요. 힐송이 잘 나가다가 뭐 한 방 얼마 전에 또 먹어가지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힐송이 그냥 내리막길이고. 주일날 딱 한 번 예배 드려요. 주일 주중에는 문 닫아. 뭐 다른 뭐 용도로 쓰고. 예배가 없어요. 주일 딱 한 번 예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도요,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왜? 빨리 예배 드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거 하자는 거예요. 2부, 뭐 3부 그런 것도 없어요. 오후 예배 이런 거 없어요. 신앙의 개성에 실패했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대충 신앙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추상적인 신앙, 사변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 그걸로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죽은 믿음은 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미건조하죠. 여러분, 일상 속에서 가슴 뛰는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뭐 주일날 예배 온다고 뭐 가슴 뛸 일이 있겠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신앙생활을 나이스하게 해요. 세는데요. 깔끔해요. 근데 가슴 뛰지는 않아. 누가 보아도 그냥 기분은 해. 모범적이야. 근데 믿음의 활력은 없어. 오늘날은 교회보다 세상이 더 다이나믹해요. 세상이 더 재미있어졌어.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에 밀리기 시작해. 이야기거리도 세상이 더 많아요. 신앙의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예배당 문을 열고 전국으로 흩어져 예배를 드려 새로운 경험이에요.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모험을 한 거죠. 주일날 우리 교회 오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몇 사랑방이나 그룹별로 뭐 이렇게 농어촌 가는 일은 있었지만 온 교회가 다 밖으로 나간다. 이건 정말 전례가 없었던 일이에요.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 그걸 떠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는 다 정해 있는 데 갔잖아요. 여러분, 강물이 넘실거리고 있는데 발을 내딛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요단강의 특징이에요. 강물이 넘실거리는데 발을 내딛어야 돼요. 처음에는 발이 이렇게 무릎까지 왔겠죠, 여러분. 넘실거리니까. 자칫하면 수장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냐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좀 리얼해야 합니다. 생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기념비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과 동일한 경험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그런 하나님이 계셨었지라고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가르쳐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바다의 그 아름다움과 그 풍요로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그 어마어마한 바다와 거대한 그 노을 이것과 상관없이 진흙 웅덩이에서 노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이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주일날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리고 의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것으로 신앙을 지켜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오늘 나의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신앙을 계승해 주기에는 턱부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뛰는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른 땅을,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안전하고 편안하고 평범하고 무난하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되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세상 속에 드러내므로 후일에 누군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물어야 돼요. 여러분, 길갈의 12돌이 무엇인지를 후세대들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물어와야 돼요. 당신들은 어떻게 그 강을 건너냐고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절망의 강을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이 이 절망의 강에 포효되고 허우적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봉착해 살아가고 얼마나 많은 장애물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벽이에요. 한계예요.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선이란 말이죠. 우리도 한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구원의 백성들, 이제 우리가 그 강을 건너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시간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반복적으로 놓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무력감이 찾아와요. 만성적 무기력증. 오늘날 무력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무력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만의 힘을 믿고 살면 반드시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달려갈 에너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연료를 넣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디에서든지 멈춰 서 있어요. 왜요?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력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요단을 정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그분이 주십니다. 요단을 마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넘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능력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심심해서 요단강 가운데 돌을 쌓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길갈에 돌을 쌓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추억만 하라고 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강의 물들을 말려버리셨어요. 여러분, 이 돌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길갈의 돌, 그 제사장들이 취하게 한 그 돌이 어떤 돌입니까? 강 속에 꽁꽁 그 어두운 가운데 숨어있는 돌이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언제인지 모르지만 한 번도 그 돌은 드러나 본 적이 없습니다. 물에 덮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드러내심으로 그 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 돌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애고의 바로의 권력을 말라버리게 하시고 무기력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말리고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감추어버릴 것을 감추게 하시고 드러낼 것을 온 땅에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또 끌어당겨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만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만 너무 많이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길갈이 열두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들, 그 산 증거들을 붙잡으며 오늘 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자녀들과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말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재현해 가는 감격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증거들을 메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반드시 물어와야 돼요. 여러분, 당신의 어깨에 메어 있는 그 돌이 뭐냐고, 이 여기에 쌓여져 있는 이 돌이 뭐냐고 물어야 돼요. 그 표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면 물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 아무도 안 물어요. 교회 다닌대. 알았다.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물어야 돼요. 친구들이, 직장의 동료들이 물어와야 돼요. 그때 대답을, 하나님이 이 거대한 강물을 말려버렸습니다. 우리가 육지같이 지나왔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실정이 나 있는 분들이 있어요. 회상해 보십시오. 지금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가슴이 뛰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야말로 가슴이 뛰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온 땅 가운데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 물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각인시켜 줘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상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가 찬송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일상에 가슴 벅찬 감격을 하는 경험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다 그런 일들을 위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어떤 기억들이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까? 가슴이 뛰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요단을 건너게 하는 것과 같은 분기점이 되는 사건들, 공허한 인생을 끝내고 가슴 설레고 심장이 쿵쿵거리는 삶이 시작된 지점이 언제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커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요단 앞으로 데리고 가세요. 사실 그 앞은 두려운 곳이죠. 나를 죽이려고 넘실거리는 것 같은 강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기 위하여 요단 앞으로 데리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요단을 말리시고 그 안에 돌들을 보여주시고자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고자 우리를 요단강 앞으로 가지고 가시고,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물을 때, 여호와가 누구이냐고 물을 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된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 많이 모였느냐,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심오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지, 그분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언제나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쌓여져 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요단의 물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일 때마다 그런 간증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불가능했던 그 일들이 한순간에 제거되고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저는 여기에 대한 소망이 지난 주간에 있었어요. 이 수만 명이 어느 순간에 다 흩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불과 몇 달 만에 그냥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통하여. 그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움직이는 교회로 열방 가운데로 흩어지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각자가 반응하는, 야성이 살아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난 50년 동안 행하신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통하여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저기에 비밀이 있어요. 저기에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움직여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 다윗 한 사람이면 돼요. 다니엘 한 사람이면요, 그 나라를 움직여요. 요즘은 여러분, 이 챗 GPT 시대가, IT가 일어나고 여러분 온 세계가 하나로 막 돌아가고 움직이고 어마어마한 세상이 됐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역사가 지금. 일론 머스크 같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좀 이상해요, 사람이. 근데 여러분, 그냥 우주 여행을 막 꿈꾸고, 막 실제 가시화시키고, 이게, 뇌에 뭐를 집어넣고, 칩을 넣고, 막 그냥,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천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졌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가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 역사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다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오늘 또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철야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1,000만 명이 모여서 일을 해도 사람이 모여서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라도 역사를 움직이고도 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물이 끊어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깊은 수중에 있던 돌을 온 땅에 드러내시고 그 모든 세대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내심으로 수용노의 50년이 다음 100년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날마다 가슴 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10년, 20년 전 관정이 아니라 오늘 오면서 경험한 간정을 털어놓고 나눌 때 가슴이 뛰는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난다면 이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거의 정리합니다. 이제 2분 만에 마칩니다. 여러분들 얘기하면 다 알만한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도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이 큰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1년에 딱 한 번이라도 전국 도를 다 하나씩 맡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크게 쏟으면 그 안에 있는 도 하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으키고도 남는, 한국 교회를 살리고도 남는,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 교회들의 연합을 통해 한국 교회를 일으키고 한국 교회를 일으켜 세계 교회를 일으키는 출발점이 되는 비밀이, 여러분 이 흩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힘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현재 진행형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럼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요단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